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급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입니다. 고린도는 지역의 이름인데요. 고대의 주요 항구 도시였고 그곳엔 수많은 그리스와 로마 신전이 있었던 그런 또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항구 도시다 보니 이 막대한 경제력이 움직이는 그런 또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의 중요성을 파악한 후에 전략적으로 이곳을 선교지로 삼아 전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곳에서 또 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전도를 해야 영향력이 생기는 것을 알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1년 반을 보내며 사람들과 교제하고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동안 매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 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다른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개척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문제로 시달리는, 아파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서신은 이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 가장 길게 쓴 편지로, 그는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만 썼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만 썼을 뿐 아니라 또 잃어버린 편지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편지를 쓴 이유는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설 수 있는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 했을까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지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분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 세웠기 때문에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가 이곳에 잠시 들렸으므로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또한 후에 아볼로라는 인물이 와서 전도를 해서 아볼로파도 생겼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거 다 싫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믿겠다, 그래서 그리스도파까지 생겨납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이 파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교회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오해했다고 질타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자랑하며 파를 나눠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를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분파와 분열의 역사가 있었죠.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한국 교회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일에 일조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죄악이었고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내는 잘못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믿기 이전의 세상에서 방탕하고 타락했던 삶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 것입니다. 한 발로는 겨우 교회 문턱에 들어서긴 했으나 그들의 생각과 언어와 행위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적인 타락과 문란이 아주 심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위기에 봉착하고 성결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이 고통받았던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지금 시대의 교회 속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 사고를 일으키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는 영적인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던 축복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된 은사가 자기 자랑으로 몰고 갔습니다. 서로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큰 것이라고 남을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필요해서 선택적으로 나 이런 은사가 필요하니까 나 이 은사만을 받겠습니다, 주십시오, 아닙니다. 은사는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서로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잘못된 것을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인간을 구분하고 차별하며 그 속에서 서로 자랑하는 교만의 길로 갔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학벌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했고 지방색에 의해서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부와 가난을 기준 삼아 사람을 차별 대우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치며 사랑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화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고통받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 또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 이 가치관의 대표적인 특징을 저는 이 컴퍼테이션, 이 경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치열한 겨루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미덕이라고 말하죠. 경쟁을 뚫은 사람만이, 내가 이 사람과 싸워 이겼을 때 그 이긴 사람만이 훌륭한 사람이고 풍요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치켜 세웁니다. 바로 여기에 인생의 성공이 있고 위대한 업적이 나타난다고 칭찬합니다. 물론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을 향한 치열한 경쟁은 인간을 발전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되면 그런 사회의 집단은 인간성을 피폐하게 하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또한 이 경쟁은 끊임없이 개인주의적 사고를 강조합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과 다툼, 거짓과 술수가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도 들어오면서 교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아니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것이다. 교회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교회란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생긴 것이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저주의 역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반대의 역사가, 험담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경쟁과 겨루기의 방향을 바꿔라. 내가 똑똑하고 학식이 높은 명예로운 인물인가 보여주고 싶냐? 보여주려면 경쟁하지 말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경쟁을 해라.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사랑으로 보살피는 경쟁을 해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가는 세속적인 경쟁이 아니라 남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경쟁을 하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남을 존중하며 귀히 여기고 협력하며 돌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기적인 생각을 벗어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무언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노력합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자인 브라운 박사 이 연구 논문에 따르면 자기만 아끼고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은 남을 돕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2배나 높다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 자기 야심을 위해서 남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죽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친구와 이웃을 위해 섬기고
도와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산다는 통계를 5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내놓았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을 도와주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유를 갖는 인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므로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장수의 비결로 좋은 것을 많이 드십니까? 장수의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돕고 사는 인생이 될 때 장수합니다. 장수하고 싶으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먼저입니다. 생명은 사랑과 더불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사랑과 함께 만날 때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역사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뽐낼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워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거두시는 게 아니라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힘들고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의로운 사람,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억눌린 사람, 질병 들린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과 치유와 평안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기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지체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반복적으로 이 말을 사용하면서 믿음의 한 사람은 신앙의 공동체 속에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무시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슴 아파하며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존중하며 함께 기뻐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도 교회의 정체성을 그들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 몇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현실을 돌아보면 문제가 많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사람들이 이미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때로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 교회 안에도 역시 위선과 무지도 있고 권위주의와 형식주의도 있구나. 교회 안에 인색함과 거짓과 불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아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죠. 아니면 완벽한 교회를 찾아 이리저리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참된 모습도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한 번 이상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환멸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며 신앙인의 성숙한 행동도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며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반항아, 술주정뱅이, 남봉꾼, 사기꾼, 거짓말쟁이, 싸움꾼, 바람둥이, 매춘부, 위선자, 중독자, 인생의 실패자들이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신음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높이 세워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용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꾸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난 어둠의 골짜기에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영광된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악하고 허물 많은 시대의 낙오자이고 이기적인 욕심쟁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다시 용서받은 마음으로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다시 사랑으로 감싸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을 함께 만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에 감격하며 용서받은 기쁨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인 지체로서 서로 만나는 축복의 역사를 기쁨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 원하는 사람,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사랑을 원하는 사람, 그분에게 용서받은 기쁨으로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서로 세우고 존중하며 격려하고 섬기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장기 하나가 손상되면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환자가 되기에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바라본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바라본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전과 부흥 성장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이전과 성장 부흥에 나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의 감동으로 알려주십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럴 때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됨의 공동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람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그 감동이 교회를 섬기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우리 되길, 성도 되길,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다른 지체를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며 기쁨을 주셨듯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과 함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속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행복이 풍성하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단하며 앞으로의 남은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